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일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를 받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초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 언급할 때마다 주님의 최후의 재림에 대해서는 8번의 비율로 언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참 교회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보다 탄생보다 재림에 대해서 8배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이라는 이 단어에서 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면 약간 이게 재림을 얘기하면 뭔가 좀 극성스러운 신앙인, 또 그런 어떤 극성스러운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이제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재림하면 다시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극단적이고 극성스러운 그런 신앙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이유는 뭘까? 좀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도 재림과 관련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이 다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진 기관이 다미 선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때 안 태어나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이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지금 이 극성스러운 다미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이제 재림을 곧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외신들도 와서 취재를 많이 한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곧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방송을 통해서 촬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재림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돈이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내가 회사 그만두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표를 내고 교회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 모든 재산이 뭐 필요하겠나 하면서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헌금을 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다, 친척들에게 다 나누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또 좋았겠죠.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학교 다녀봤자 뭐 하겠나, 대학교 들어가봤자 뭐 하겠나,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데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이제 얼마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삶에 빠졌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종말론, 이런 난리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좀 조심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뭔가 좀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이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인생에 대해서 신중한 가르침과 교훈과 깨달음과 지혜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되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뭐 생뚱맞은 일도 아니고 무슨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뭔가 정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이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과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런 우리 영혼을 위한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어느 때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2024년 12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해 가지고 이제 임박했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이제 도둑이 만약에 집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비를 하겠죠. 근데 도둑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미리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집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 집을 보고 있다가 뭐 이 집 사십니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정보를 캐내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오늘 갑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둑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도 괜찮겠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느슨해질 때 도둑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때 아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그날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좀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뭐 그 입장들을 다 얘기하고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부분들을 좀 빼고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린 그 몸도 영광스럽게 변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고 썩을 몸이잖아.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어떤 몸인가? 그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병들고 쇠약해지고 늙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몸이 반짝반짝해지고 어깨에서 날개가 튀어나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대조되는 몸,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다 늙잖아요. 병듭니다. 쇠약해집니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이제 이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아프거나 늙거나 사망이 없는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다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고 죽고 썩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아파하는 이런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제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구원받은 성도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호령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한쪽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막 이를 갈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몸의 부활이라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는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는 이제 기독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될까? 그 최후의 심판의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심판에는 이제 범죄한 천사들도 형벌을 받겠지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미를 뗀다거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학 수사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과학 수사가 있고 CCTV가 있고, 그래서 저기 막 처음엔 발뺌을 해도 나중에는 혈흔의 어떤 부분들, 유전자 검사, 그리고 지문 감식, CCTV 이동 경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국 다 자백을 하고 말잖아요. 처음에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잘못이 없다, 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 빠짐없이 마치 기록된 영상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었던 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이제 그 죄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판결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익한 말을 했던, 무심결에 나왔던 그런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대 앞에서 그에 대해서 신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넘어서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생각들까지 죄의 증거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텔레비전 보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 수사가 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씩 그 죄들이 막 드러나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숨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고 판명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 없다고 판명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일까요? 이때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가 완벽하게 살았구나. 네가 정말 의롭게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종종 들은 비유 속에 사형수가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모범수로 지냈어요. 나 이제 의롭게 살았으니, 착하게 살았으니 사형을 면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 하여도 그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죄인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식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이 죄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심지어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살펴볼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본 적이 있었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큰 물건을 손상시키든지 어떤 폭행을 해서 병원에 누군가를 입원시켰다든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모두 변상을 하고 처리를 하면 이제 그 아이는 모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모든 걸 대신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기보다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이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고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지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사여졌고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은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45절과 46절을 이런 맥락 속에서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인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받겠죠. 책망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비록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있는 것 같이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행한다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악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충성된 종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 오심을 언제 오시든지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거나 죽고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재열이가 이제 휴가를 잠시 나왔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뭘 기다립니까?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거기서도 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막 맛있는 거 잔뜩 쌓아놓고 뭐 잔치하고 막 쉬고 힘든 훈련이 있지만 훈련 끝에는 또 막사 들어가가지고 쉬고 편하게 회복하고 되게 즐거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군대에 있으라 그러면 군대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아무리 훈련 약하게 해줘도 빨리 제대하고 싶은 게 이제 입대한 군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죠. 근데 이 땅의 삶은 궁극적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삶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유, 법정 스님 있잖아요. 무소유 주장했던 되게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죄를 좀 지었다고 영원한 지옥에 밀어넣을 수 있는, 난 그런 신을 당최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 심판과 지옥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그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요,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요, 또 사기를 쳐가지고 한 사람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사랑이 많은 사회입니까? 그 사회는 모든 걸 품어주는 따뜻한 정이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부패한 사회이고 불의한 사회인 것처럼 만약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정권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과 함께 삶의 열매로서 지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